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든 기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드리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의 기도는 나의 바람, 나의 욕심,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버무려져 있다 보니 때때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기도는 바로 즉각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 기도는 많이 기다리게 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욕심을 내려놓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도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을 기도하고 그 기도를 기다림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죠. 처음에는 불순물이 가득한 쇳덩어리처럼 보이다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면 기도의 말이 정순되고 우리의 말이 순수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간구를 결국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물론 기다림이 좀 길더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결국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먼저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간구할 때 그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고 또 그 뒤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약속해 주시며 솔로몬에게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내려주십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의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기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함께 알아가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결을 알기 위해서 먼저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솔로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에 가서 그때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그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산당 중에서도 큰 산당, 거기에서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양 1,000마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1,000번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솔로몬이 매일 한 마리씩 3년 가까이 드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왕궁을 3년이나 비워놓고 제사만 드리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사절에 기브온 산당이 크다는 말이 되어 있기에 아마 제사는 대규모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아마 솔로몬이 하루에 이제 1,000마리 정도면 큰 산당을 고고학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에서 또 10일 정도를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1,000번제를 계속해서 드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드린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먼저 이것을 주십시오 간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무엇을 줄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모든 행위 1,000번제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고 재물만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양 1,000마리 가지고 그러시겠습니까? 훗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사야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의 마음이 없는 예배, 그것은 땅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하죠. 또 호세아 6장 6절에는 새 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 번역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이 말이 우리나라 개혁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죠. 이게 더 원어와 가깝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오늘 솔로몬이 드리는 제물과 예배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강팍한 마음, 피곤한 마음, 때로는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엇인지 주기를 원하시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오실 정도면 다 주님을 사랑하시겠죠. 우리 같이 입술로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따라해보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좀 쑥스럽긴 하겠지만 한 분이 딱 보시면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yes 한번 해볼까요? yes. 영어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yes 하시는 겁니다. 서로 물어봐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yes, yes, yes. 사랑하십니까? 안 물어보고 yes만 하시네. yes. 뭐 그래도 됩니다. yes.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죠. 오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며 그 사랑을 표현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며 작은 아이로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했는지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10절도 같이 봉독해 볼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라고 할 때 이것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야. 레브는 마음, 쇼메야는 듣다. 즉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장수하기보다 원수를 갚기보다 부를 구하는 것보다 레브 쇼메야, 듣는 마음을 구했구나 하면서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13절에 이런 축복까지 주셨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부귀와 영광과 가장 큰 위대한 왕으로서의 지위를 주십니다. 도대체 듣는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입니까? 듣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아주 좋은 예를 바로 오늘 본문 뒤에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들은 주일학교 때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잠깐만 축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 본문에는 2명의 창기 율랑 여성이 나옵니다. 창기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받는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얼마나 삶이 힘들면 자신의 몸을 팔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2명의 율랑 여성이 나오는데 서로 의지하며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2명의 여자가 모두 다 임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니 뭐 피임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오는 남자 받으면 임신이 됐겠고 어느 남자의 아이인지도 모르고 임신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사흘 차이를 두고 해산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파는 율랑 여성인데 아이를 돌보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들은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다시 또 하루 종일 몸을 파는 고된 노동 가운데 들어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아이가 옆에 자고 있을 때 누웠다가 몸을 뒤척이다가 아이가 옆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깔고 자버렸습니다. 아이 위에 누워버렸죠. 그런데 자다가 그 여인이 일어나 젖을 물리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귀엽고 아끼던 이 남자아이가 그냥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한가? 왜 내 인생은 이런가? 한탄도 했을 것이고 수많은 과거가 스쳐 지났겠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 끝에 갑자기 돌아보았는데 옆에 동료가 똑같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한 것이죠. 남도 아니고 같은 방에서 서로 처지를 위로해주던 방 동료의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죽은 내 아들을 저쪽에 놓고 그 아이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실천에 옮겼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동료의 율랑녀가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자신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료가 자기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막 우기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소연해도 사람들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안 된 그 핏덩어리 아기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짜 엄마는 필사적으로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삶의 밑바닥에는 덜어 내려갈 데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생명을 걸고 변론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결국 왕위까지 간 것을 보면 중간에 고등법원, 대법원 다 지나쳐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지나쳐서 마지막 왕께까지 간 거죠. 지혜롭다는 법관들, 리더들 다 손들었을 것입니다. 장로들. 도대체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가짜 엄마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변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앞에 가게 됐죠. 솔로몬은 똑똑하다는 법관, 지혜롭다는 리더들이 판결하지 못하는 것을 명쾌하게 해결합니다. 솔로몬이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칼로 아이를 자를 것을 명합니다. 반씩 나누라. 2분의 1로 가져라. 가짜 엄마는 이 아이를 자르라고 싸늘하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엄마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저 여자에게 양보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사랑을 읽어내죠.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 그 내면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약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백성을 다 다룰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창기들의 판결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사람의 마음, 내면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마음, 레브 슈메아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가 있었죠. 아마 똑똑한 법관들, 지혜로운 법관들은 이 가짜 엄마의 생명을 건 변론,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겉의 소리만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간구하며 주님을 의지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를 주셨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솔로몬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에게 간구하지 않은 부귀와 지혜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쭉 얘기하는 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병든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상한 자, 가난한 자, 있는 자, 없는 자, 어린이, 노인, 청소년, 나이와 상관없이, 세리, 어부, 직업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고난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던지 주님은 그곳에 가서 같이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고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다가가 주셨고 아주 인간의 근본의 문제인 뿌리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듣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결과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내면과 그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간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나의 문제,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죠. 하지만 오늘만은 우리가 이것을 간구하면 어떨까요?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레브쇼미아를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어렵고 또한 상대방의 마음을 제가 잘 모르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가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요즘에 내 마음을 들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오은영 박사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다 자기 마음을 들어달래요. 내 마음을 들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우리의 마음을 들어달라. 우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르쳐달라. 세상은 교회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아내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내 남편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내 자녀의 마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직장에 있는 옆에 사람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내 주변에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판결을 주세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방황하고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